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평안한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짧은 묵상 해봅니다. 학개서 2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서 성전 건축이 16년 중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이제라도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이 학개의 선지자의 그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그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 집에 그 창고를 뒤져봐라. 너희 자녀들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살펴봐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개입을 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늘문 활짝 여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가슴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어서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를 면밀히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부정적인 사고를 떨쳐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즐겨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하루 서너 장 읽어서 성경을 1년에 1권 통독하게 되는 성경 통독,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읽게 됩니다. 1장부터 4장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영화롭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방인의 불신의 죄, 그래서 온갖 죄와 동성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유대인들 곧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로는 또 발로는 죄를 짓는데 빠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서 이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입니다. 그러면 5장부터 8장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에게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갈등이 되고 원수관계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관계가 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5장 11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평안하여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6장에 와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결코 우리는 죄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함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갈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너무 강력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그것은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게 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죄 짓기를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느냐라고 참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8장에 딱 넘어가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들로 죄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달려가게 만들어 주는데 그 결정적인 힘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겁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보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